하나님 정복까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두 번째 우리 엘리사 선지신학 연구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라 한 가지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 챗GPT하고 저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제가 저거 딸려요. 못합니다. 완전히 신학자들도 요새 수월했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좀 힘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간판 보고 나를 초대해 주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보니까 그분이 한문과 역사에 전공한 사람이더라고요. 한문도 얼마나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세계 역사, 국내 역사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빌라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말하자면 빌라도 대통령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빌라도는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인데요. 그 총독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듣기 쉽게 위해서 말하자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딱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인터넷을 막 그냥 계속 이게 수시로 이제 되잖아요. 활용해봐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듣기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무엇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우주는 굉장히 깊고 넓다.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있고 왜냐면은 우리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은 없어졌나요? 이렇게 가지고 쭉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양계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주위를 수성이 돌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구 하나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이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태양계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 수많은 태양들이 있는 이 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하계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의 우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챗GPT를 물어봤더니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좀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초신자니까 이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부터는 영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각자 전공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서도 사실 저를 챗GPT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도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과정을 신학적 의미를 챗GPT로 저도 나름대로 물어봤더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서 의견이 뭐냐면 출애굽하면 결론은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거 나눠드린 거 보면 있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화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단강 하게 되면은 옛 자의 죽음과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가나안 했을 때는 영화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현대 신학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챗 GPT의 관리자에 의해서 입력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챗 GPT의 의견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좀 아예 틀리면은 우리가 저기 얘기하기가 쉬운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이것을 이제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엉터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면 칭의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 믿는 단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화의 과정,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이 양육의 과정을 많이 밟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화로운 사람인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는 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진도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챗 GPT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은 올바른 신학적인 판단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출애굽하게 되면은 육적 해방이라는 영적 해방은 아니고 육적인 해방이에요. 육적인 해방 속에서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갑자기 북받쳐가지고 오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이진 않지만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이런 거는 혼적인 요소거든요. 혼적인 해방이에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망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교회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칭의된 자는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누군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따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 자체가 칭의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제 훈련이거든요. 우리에게 육적인 훈련이 있어요. 율법 체험을 통해서 육적인 훈련이 있고 또 말씀의 훈련이 있고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공급받았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광야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영적 세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된 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알아가는 단계. 남녀가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귀면서 광야의 단계가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의견 토론하기도 하고 논쟁의 과정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결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딴 데서는 강의했지만 여러분과는 이제 강의를 이번에 이제 처음 하게 대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알아가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좀 대하고 있고 좀 친근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친밀도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감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보는 저희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중간에 우리 김인자 사모나 우리 김선희 강도가 많이 좋아져요. 공감 능력이 좀 약간 좀 처진다고.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죽음과 헌신이에요. 죽음과 헌신. 한편으로는 거듭남의 체험이 이곳에서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3장 3절 4절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모세오경 지나서 있죠.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리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2000규빗 거리를 두라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그걸로 이제 표기하면은 1km예요. 1000m입니다. 2000규빗이. 그래서 1000m인데 왜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요? 적당한 거리 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왜 그랬을까?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뭘까? 신학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턱은 좋다고 했는데 이거 왜냐면 그 전에 또 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2000규빗 거리가 왜 필요한가? 그냥 가까이서 가면 제사장 바로 뒤에 따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1k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사장은 뭐를 들었어요? 법궤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이제 먼저 신학적으로 봐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 발자국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제가 쉽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왜 그랬을까?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든지 교리적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신하산에 그 경계가 딱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예외죠.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기 때문에 예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2000규빗 그래서 거리를 두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보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과. 영적으로는 왜 2000규빗 1km 거리를 유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실질적인 1km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나시는 분?
김인자 사모님. 모르겠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없었을 당시 보세요. 없었을 당시는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물론 안 보고 싶은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 있으니까 이것을 북한 사람들 옛날에 그 성경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좀 거리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멀리 있는데 일단 가까이 두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늘 눈만 뜨면 성경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요? 안 읽어. 그 성경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우니까 성경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요. 그리고 외면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1km, 2000규빗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시할 수 있고 또 너무 멀어지게 되면 안 보이니까 말씀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2000규빗 거리를 유지하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주의종이 이 법궤를 들고 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디디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디디잖아요. 그때 법궤를 맨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4명이 필요하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어깨로다가 미었으니까 저쪽 4명의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한 4명. 그 실제 숫자적인 4명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서남북 전부 주의 종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이 먼저 발을 디디는 이유가 만약에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주의 종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요단 한가운데 썼더라 그러는 거야. 한가운데까지. 과거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단강이 아예 그냥 아주 말라버렸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요단강에 요단강에 제사장이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사장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요즘에는 막 그냥 너무 쉽게 뭐 50만 원 주면 안수받는다 그러고 막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 주의 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사 안수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아주 혈안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목숨을 내려놓은 자예요. 내놓은 자입니다. 그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고 그 뒤를 누가 따라요? 백성들이 따르더라. 바로 백성은 주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그 뒤에 붙어야 돼요. 최소한 1km 정도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제사장도 목사도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요즘에. 잘해주니까 너무 힘들어 단지를. 그런데 또 없으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또 이게 똑같아요. 말씀이나 주의 종이나.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붙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에서 그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아주 얼마나 많은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 현장에서.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처절한 싸움을 할 때는 잘 이제 못 들어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머리도 엉망이고 그냥 대충 잠자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좀 라꾸라꾸해서 그냥 대충 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바쁠 때는 그러거든요. 집에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수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항상 깨끗한 모습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영적 세계에 진입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그냥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거듭났죠. 중생한 자가 되어서 정복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성화는 이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이 챗GPT에서 얘기한 영화하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 천국에서만 영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세요. 세상적인 자가 있어요. 애굽에 속한 자가 있고 또 광야에 속한 자도 있고 가나안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안 맞아요. 각자 사상과 생각과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적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익은 자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냥 인내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제 보듬어 줘야 돼요. 서로 이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죠. 결국 가나안 땅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판단이에요. 보세요. 고장난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는 그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 맞아요? 우리 이런저런 시계가 있으면은 하루에 2번 맞아요. 오전과 오후 딱 2번을 맞아요. 아예 이제 멈춘 시계. 그런데 고장난 시계가 있는데 가다 말다 해요. 이거는 하루는 그냥 한 달 동안도 하나도 안 맞아요. 멈추면은 2번이라도 맞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1년 동안 맞을 때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비슷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비슷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혼이 완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인터넷이나 신학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의 영적 의미를 이것도 전체적 흐름으로 영적 의미를 영적으로 요약하게 되면은 이것도 챗GPT에서 제가 물어봐서 이제 따온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보니까 영적인 해석을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출애굽에서는 신앙의 첫 단계로 구원의 시작이며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까지 정확하게 또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내용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나와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고 두 번째 광야라는 것은 믿음 훈련과 시험의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반석을 성령의 공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령의 공급.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써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광야에서의 과정, 영적 의미를 보니까 광야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딱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눈에 딱 띄어야 돼요. 이상하다.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물음표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건 맞는 것이고, 세 번째 요단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의 통과예요. 요단강 하면은 내려가다, 낮아짐, 축복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적 의미를 보니 요단강은 자기 부인의 자리다라고 해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요단강에서 우리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잘 비슷하게 맞췄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해놨어요. 약속의 땅,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 성령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삶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누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고, 영적 의미를 보니까 영적 승리의 영역으로 가나안 은입니다. 가나안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좀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결론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요단강에서 자아가 죽고 가나안에서 약속을 누린다라고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런데 별로 저는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이게 감동은 있어요. 나름대로 야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네 라면서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엘리사 선지신학 연구원에서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브람 이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자의 이름을 얻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영적 의미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의 시간을 거쳐야만 해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하고 가나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점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의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터죠. 이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뭐가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곳에 뭐가 지어져야 된다고요? 네, 성전이 다 졸고 계시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침묵을 하는 것은 졸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전. 내 속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주의종 사명, 역할 아예 못한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육체와 함께, 왜냐하면 영적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연관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육체와 함께 내 속의 사상, 이념, 자기고집, 생각과 정신까지 완전히 정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오히려 성전이 없으면 마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을 때 여부스 땅을 확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영원한 구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 하에다가 역대상 또 역대하까지 얘기했잖아요. 성전 세워지는 그런 일들.
실제 솔로몬 성전이 또 세워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사 선지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알아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이 구속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의 틀입니다. 그래서 광야 거쳐야 돼요. 우리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거쳐야 됩니다. 율법을 체험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학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과정이 있어야 복음의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이 구속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틀 속에서 일어나고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모든 과정마다 인내해야 되죠. 빨리 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 속에 있는 여리고성, 뭐라고 그랬죠? 외적인 성전이에요. 외적인 성전. 이게 환란이죠. 외적인 환란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환란. 그리고 아이성, 내적인 환란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성입니다. 영적인 성입니다. 이건 디스트레스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레스가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그 우리 엘리사 선지 신학 연구원을 손 목사님이 마무리를 좀 안 한 채 미국으로 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손 목사님 못지않게 굉장히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레스가 와요. 영적인 그 환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한다고만 하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 주의종들 중에서는 완전히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툭 던져보면은 그냥 현재적인 천국에 만족하는 주의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답답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뭐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기브온이에요.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으면은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와요. 내적으로 속이는 자가 기브온이죠. 히위족속 계통이죠. 그 위로 하면 히위족속이에요. 또 대놓고 이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뭔 일이 있으면은 뒤에 가서 이제 호박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 척하면서 뒤끄시는 사람들, 이게 브리스 족속이거든요. 이런 이 속이는 세력들이 다가와요. 기본 족속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본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사람과 거부해야 될 사람을 딱 정해놔야 돼요. 거부해야 될 사람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가나안 7족속,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7개 족속이에요. 아말렉 같은 이런 족속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긴 자.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정복할 때만이 이긴 자가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여오셔서 나를 정복해 주셔야 내가 정복될 수 있는 거예요. 혈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참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속에 막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참아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계속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울증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싫고 갑자기 멘탈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지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30분을 기도해보고 1시간을 기도해보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생각난 대로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해 주시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 과정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전, 다윗 성전이죠. 올바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다윗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알죠?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성령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우리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전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도 잘 보존해야 되죠. 하관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봐요.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육체도 잘 관리하고 우리 몸과 영과 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주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